저는 여행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이 여행 방법이 다르지만 저는 혼자서 이 배낭을 하나 메고 처음 가본 곳을 좀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이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대화도 해보고 또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도 경험을 해보고 또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또 분통을 또 터뜨려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느끼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여행의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번 간 곳을 또 가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갈 곳이 많은데 굳이 또 가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꽤 괜찮은 여행이 됩니다. 보통은 처음 간 곳을 많이 가죠. 낯선 곳을 가죠.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처음 가면 어떨까요? 길도 잘 모르고 어디가 있는 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참 많이 불편합니다. 물론 세상이 좋아져서 핸드폰에 지도 앱을 켜고 다니지만 이 여행 내내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왜냐하면 핸드폰에 이 내비가 다 있잖아요. 그것을 눈에 떼지 못하는 불편함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항상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또 몇 시가 되면 이거 해야 되고 또 기차는 버스는 몇 시에 출발하고 이래서 꼭 타야 되고 또 이게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꼭 또 먹어봐야 되고 분명히 1시간 전에 배 터지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또 먹어야 하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행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다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인데 뭔가 많이 하고 뭔가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뭔가 충분히 여유롭게 즐기지 못했던 좀 그런 찝찝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곳을 또 여행을 한다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이제 지리도 알고요. 또 뭐가 맛있는지도 아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죠. 굳이 급하게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즉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아는 길을 가게 되면, 아는 곳을 가게 되면 여행이 참 편하고 여유가 생기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겠지만 잘 풀릴 수도 있고 또 안 풀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잘 풀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누가 뒤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한 번이라도 더 누려보려고 하고 더 해보려고 하고 또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리스트들을 쫙 써놓고 철저한 인생의 그래프를 써놔서 20대는 이거 해야 되고 30대는 뭐 해야 되고 40대, 50대, 60대는 뭐 하고, 제가 아직 인생을 절반도 안 살아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인생의 굴레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오히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우리 인생의 여정 그리고 그 지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미 그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지표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지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훤히 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그러면 내가 이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도착해야 할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는 길을 가면은 여행이 너무나도 편하고 여유를 가지며 충분히 마음을 가지고 즐길 수 있듯이 우리 신자들 또한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편해지고 여유로워지며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는 매력적인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경 중에서 굳이 제가 이 출애굽기를 굳이 지목하면서 말하였는가? 오늘 그 핵심이 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으실 때는 우리가 동사형 뭐뭐 하다라는 움직시라고 하죠.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PPT도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동사형이 어떤 동사들이 나오나요? 보고, 듣고, 알고, 좀 하나가 빠졌는데요. 내려가서도 있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로써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를 다 마스터하셨습니다. 네, 다 끝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이 7가지 동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외우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한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다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오랜 광야 생활에서 건져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데려가려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좀 다른 방법으로 이 7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이 출애굽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보고 듣고 알고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 듣고 알고는 우리 출애굽기의 장으로 따지면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탄압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할 때 배우셨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아, 내가 사람을 정복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이 여자와 여자의 누구를 통해서요? 후손을 통해서 너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 가운데서 이 세상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행자를 세워서, 즉 사람 구속사를 세워서 그들의 땅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해야 하는데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죠.
이 내려가다의 의미가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이 곧 구원자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대행자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끔찍한 상황에 놓였나요?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피곤하면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한하게 더 번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정책으로는 뭐합니까? 산파들에게 남자애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정책도 실패하죠. 세 번째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고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몇 년을 준비하십니까? 80년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아시죠? 40년은 왕궁에서 그의 리더십의 훈련을 하셨고요. 또 40년은 어디에서요? 광야를 미리 경험케 하셨던 것이죠. 구속사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진지한 것입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데려다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기까지 그 급한 상황인데 가정마다 아들을 낳을까 봐 정전긍긍하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온 가족이 슬픔에 빠지게 되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80년간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80년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파송을 하시는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을 잘 세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서로가 폄하를 하기 바쁩니다. 오죽하면 이웃이 땅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가 경쟁해야 살 수 있는 문화가 어느새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와서 나보다 잘나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고요. 잘 되는 꼴을 못 보고요. 견딜 수가 없는 세상으로 점점 더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화가 얼마나 팽배해 자리가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속사 지향적인 관점을 갖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 구속자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로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한 사람을 키우는데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는가, 이러한 눈과 생각으로 우리로 만나는 사람들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행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땅, 그 가정, 그 회사, 그 모임, 그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 우리가 비록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도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허점이 많고 약점이 많은 인간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함께 품고 인내하면서 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야 할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오셔야 할 자리에 이 애굽 땅에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3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2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12장을 살펴보시면요, 이 애굽 사람들만 하나님의 반대 입장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도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잘못된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해결돼야 됩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이 12절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유월절 사건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들이 건짐을 받는 사건이 곧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12장은 요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환점이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구원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 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 박영성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 박영성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약점은 구원받은 이후에 목표를 알려주지 않는다. 구원까지는 잘 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는 책입니다. 이 12장은요, 소위 천국 가는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출애굽기는 이 12장에서 멈춰야 될 것입니다. 엔딩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 출애굽기 12장까지는 출애굽기가 절반도 오지 않은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3장 이후로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 13장 이후는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13장부터 24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이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 유명한 광야라는 곳이죠. 가도 또 광야가 나오고요, 또 가도 광야가 나오고, 가도 또 광야가 나옵니다.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디 광야, 계속해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여기가 와디럼이라는 곳인데요. 이 모세와 이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사막 중 하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정말 이곳에 가보면요, 사막과 큰 암석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그냥 걷고 또 걷는 겁니다. 저도 이 성지순례하면서 가봤는데요, 말로만 듣던 그 광야를 찌푸차를 타고 가는데 무슨 생각이 들면, 야, 여기서는 진짜 사람이 살 수가 없겠구나. 만약 이 광야 위에 내가 혼자 남게 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이런 곳이 광야구나. 우리가 조금 힘듦이 찾아올 때 주님, 이 광야의 길을 벗어나게 해주소서 하는데 정말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길이 광야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길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시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아침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때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미리 이 모세는 이 광야를 체험한 사람,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할 일은 이 광야를 경험해서 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도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뭐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럴수록 너희를 채워주시고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복된 길이며, 광야가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찾아야 되는 거룩한 길이심을 알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18장까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9장부터 24장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 광야를 경험케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유명한 산 하나가 있죠. 바로 시내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냥 쉬게 하신 것이 아니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껏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비우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요. 이제 그 찾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험한 광야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전히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될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문제를 끌어안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 삶을 내려놓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놓고 그 빈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셔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그제서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격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저녁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단계, 바로 25장부터 40장의 여정이 등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25장에서 이 40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했고요. 또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으로 매일 매 시간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마다 성막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게 하고 거기 계신 하나님께 나의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 방법으로 했다가 하나님께 혼난 사람 기억나죠? 사울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사는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원칙,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그 앞에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사모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함을 받기 위해 찾아가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 중심의 사고가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에서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얼굴이 바뀌고 그들의 사상이 바뀌고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그들의 가치관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스피릿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한 거죠. 우리가 사는 생애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사는 생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매주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그것 가운데 오늘 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 어떻게 해요? 내가 바꾸려고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빈자리 가운데 버려진 그 빈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곳 가운데 나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나요?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준비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변화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상과 생각과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봐달라고 이 출애굽기 11장도 넘어가지 못한 상황, 그냥 주님께 쪼르는 신앙에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 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집트 속에서 힘들다고 난리쳤던 그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11장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광야 속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대사에서 사투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나가는 예배의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출애굽기 광야 여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2장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요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막으로 인도하셔서 매일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처럼 너는 나의 형상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자 했던 다시 본 그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통치권을 주셨는데 이 성막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사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격려하고 세워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품고 제사장의 가슴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드리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강야의 말씀과 성막 생활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인디언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이 만화 내용 중에요, 이 독수리와 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모험을 좋아하는 한 소년이 이 산에서 이 독수리 알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 암탉이 알을 품는 그곳에다가 이제 알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 이제 암탉이 낳은 병아리도 깨어나게 되고 이제 독수리 새끼도 이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게 됩니다. 그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목소리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 가지고 삐약삐약 흉내내면서 따라다녔죠. 병아리처럼 움직이고 병아리처럼 행동하고 같이 무리지어서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고 뒤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이 병아리들과 이 새끼 독수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나도 저렇게 날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병아리 같지 않죠. 이제 점점 어깨에 힘이 생기고 이제 체격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날아볼까 하고 날개를 쫙 펴서 힘을 줬더니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는 날지 못하지만 이 독수리는 쫙 하늘을 날게 되더라는 것이죠.
병아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닭장에 갇혀서 삐약삐약하면서 모이나 쫓던 그런 연약한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어깨에 힘을 딱 주고 하늘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웅비할 수 있는, 그제서야 내가 독수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연인으로 살았습니다. 삐약삐약하면서 모이나 쪼아먹고 주변에 있는 작은 이익거리를 위해서 양심도 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닭장에 갇혀 있다가 어느 여름 복날에 삼계탕 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치킨집에 통구이가 되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헐값에 인생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날개를 펴고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병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독수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병아리가 아니고 닭장 속에 갇혀서 주인이 주는 모이나 쪼아먹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웅비하는 독수리였다는 거예요. 하늘의 제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씨, 새로운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아들됨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종자가 다르다고요. 신분이 다르다고요. 우리의 삶은 병아리의 삶이 아니라 독수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독수리처럼 말하고 독수리처럼 행동하는 것.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부정적인 사고도 거절해야 되죠. 이제는 왜요? 더 이상 바닥을 바라보며 바닥에 있는 것들을 쪼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웅비하며 하늘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은혜로 은총을 받은 이후 구원의 감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 오늘 짧은 시간 보았던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듯이 지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광야에 계시면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시내산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열심히 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예배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삶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한 주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종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